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지난번에도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온 목자의 그 큰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한 잃어버렸던 자를 함께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죠.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다소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명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도 병들고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삶 속에서 살다가 그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은 이 놀라운 이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는 왜 맨날 부르질 때 하나님만 부르짖냐, 좀 아버지라고 말해봐라. 근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아버지 그럴 때는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바로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 바라보니까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볼 때마다 맨날 야단만 치고 나를 볼 때마다 꾸짖기만 하고 또 냉담하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하고 이런 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들을 갖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아마도 사람들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90%에서 모르겠어요. 거의 99% 아니면 99.9% 정도가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아버지를 다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이 땅에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아빠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엄마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너무 많은 굴절돼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제일 큰 목적은 물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또 마귀를 멸하러 오셨죠. 또 친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또 오셨죠. 놀라운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I am the way, 오직 한 길 예수, the life, 오직 한 생명 예수님, the truth, 오직 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마음은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내 아버지, 바로 너희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큰 소망은 이 놀라운 너희 아버지 또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일을 소개하는 길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이 나올 정도로 너무 우리 가운데 하는 예수님은
끝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제 아들이 말하니까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친구요, 주님이요, 구세주요, 왕으로 목자로 오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그 안에서 바로 이 아들과 딸의 발을 씻기는 아빠의 모습도 보여주게 하시고, 끝없이 예수님의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신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었죠. 비유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냥 과장되거나 아주 먼 어떤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모든 비유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저는 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보았지 않겠습니까? 흔히 탕자에 비유해가지고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안 쉬어봤지만 주일학교 시작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죠. 이 말씀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 졸업할 때쯤부터 비로소 이해를 조금씩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데 지금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60년도 넘었는데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또 앉아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제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새기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저를 때려본 적도 없습니다. 늘 격려와 칭찬과 지지와 후원했지만 그래도 저 육신의 아버지 안에는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데에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자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분이 바로 내가 지금 소개하는 이 아버지가 그냥 어쩌다가 있는 특별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니면 그냥 상상 속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아버지이며 바로 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시다.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 전임 간사가 되어서 이제 훈련시키는 간사가 되기 시작했는데 간사임에서 제 특징은 맨 앞질 않기를 좋아하죠. 맨 뒤에 있는 것보다도 학생 때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날 이 강사가 와서는 강의하기 전에 갑자기 그 한 70명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거기서 말하는 것이 형제님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하실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하지 마라. 자, 그 몇 가지 문장을 한 문장 틀리지 않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심장에 새길 만큼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내 아들아 넌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하지 마라. 저는 주 앞에 강해야 저를 환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강한 척하지 마라.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 더 충격이었어요. 좀 뭔가 얼굴도 좀 화장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먼지 털고 그런 다음에 가해만 받으시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세 번째 문장은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아버지의 음성이었으면 너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아니 연약함을 어떻게 선물로 드립니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희 아버지이다.
내가 네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성령의 사역이다. 한 문장도 틀림없이 그대로 들은 말씀, 그때 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심장에 새겨놓는 것이에요. 그건 저희 삶에 이 탕자의 비유가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냥 먼 옛날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듣다가 내 앞에 가까이 바싹 다가오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가 단어가 하나님 아버님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바뀌는, 당시에 그렇게 말한 것은 아주 어색한 용어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린 아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빠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20절 말씀이 가장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칠판을 볼 수 있겠죠? 칠판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20절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 원어를 다 놓고서 하나 한 문장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이것을 제가 아는 말씀의 그대로를 다시 적었어요. 이에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이게 들어가 있던 것이 오늘,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를 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에게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그의 입을 맞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 열렬하게 여러 번 많이 입을 맞추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단어가 그러나라고 말한 것과 그리고란 단어가 얼마나 아주 인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보시는 아빠. 왜냐하면 매일매일마다 언제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나가서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몸은 건강할까? 잘 살고 있을까? 이 아들에 대한 관심, 아들에 대한 걱정, 아들이 잘 되기만을 늘 바라는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꽉 차기 때문에 매일마다 밭에서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저녁 때쯤 되면은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아들이 언제 오나 바라보던 그 마음의 평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기다렸다는 마음이 다 포함된 것이죠. 간절히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 거리가 멀어서 사람을 형체를 분별도 못할 정도가 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별로 관심 없게 바라보겠지만 아버지는 매일마다 이 아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거리가 아주 먼다 할지라도 아들을 먼저 보았다. 보자마자 말씀을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히 여기다는 말이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도 전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는 마음에서 이 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측이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엔 그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달려간 것이죠. 아들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를 잘 그 모습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천천히 걸어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빨리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왜 천천히 걸어왔습니까? 너무너무 죄송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서 처음에 아버지에게 졸라서 나에게 앞으로 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유산은 아버지 돌아간 다음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달라고 하면서 아니 나중에 주면 되지 않겠냐 해도 아니요 주세요. 제가 나가서 한번 멋지게 성공해 볼게요. 이 지긋지긋한 이 농촌 생활 말고 제가 좀 멋있게 사업해서 성공해서 성공한 아들로서 오겠습니다 하면서 떠났던 아들이기 때문에 몽땅 다 돈을 탕진하고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다가 더 이상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고 병들어 죽겠구나 하는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공자의 발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그 발걸음은 느린 발걸음이에요. 그 발걸음은 그렇게 빨리 걸어갈 수가 없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자책감도 있고 후회감도 있고 죄송하기도 하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겨우겨우 천천히 가고 있었지만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아주 급히 달려갔습니다.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인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입 맞추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입 맞추다는 단어는 열렬하게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렬하게 입 맞추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입 맞추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런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취하는 태도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의 말씀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아들의 결심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1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삶에서 이제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몸을 돌이킨 것이,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만 봐주세요. 제가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자. 이제 마음속에서 결심했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자. 이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돌아가자. 그런데 결심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심만 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에 일어나 하는 거예요. 이에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갔다고 말한 것이에요.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가겠다는 결심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결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께로 갈 때 그때 가서야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시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며 보의 근원 삼을 것이며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삶으로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넌 지금 이 갈대우르에서 너의 피로만 점에서 살던 이 삶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 있는 삶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언젠가 가겠습니다. 지금은 할 일이 많습니다. 언젠가 가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이것도 마무리 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겠다는 마음의 결심은 했지만은 행동을 옮기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미룬 일 저런 일 하다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그의 것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그것이 다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나가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좋은 출발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으로 옮겨서 직접 주님 앞에 나갈 때,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은혜를,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단어가 참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말씀하세요. 누가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까? 내가 먼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주님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여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이제 오세요. 이게 아닌 것이, 내가 주 앞에 나가기도 전에 나를 먼저 기다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아쉬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혼자 거기 자포자기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에게로 오기 시작할 때에 그때 내가 말하는 은혜를 다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결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씩 하는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나에게 줄 준비를 다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마련하신 걸 다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다른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아들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겁지요. 빠르게 걷지 못하지요. 땅이 꺼지듯 한숨을 쉬면서 걸었을 거예요. 후회하는 마음도 많이 있고 또 자책하는 마음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은 하나의 용서의 발걸음은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걸어나가지만은 아버지는 빨리 우리에게로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아직 자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제 내가 회개하겠다 결심해서 그리고 일어나서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용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놀란 사실은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에 바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벌써 용서했다. 제가 2번 울었어요. 벌써 용서했다. 내가 용서해달라고도 말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에 아직 입도 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잠언 28장 13절 말씀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용서하시는가,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놓는 사람, 그대로 내놓는 사람, 그리고는 이것을 미워하는 사람, 버리기로 결정할 때 이미 주께서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지요. 금방 알아봤지요. 옷이 매우 더럽다는 것을 보았지요. 신발도 다 헤어진 것을 보았지요. 몸도 병들은 것을 다 보았어요. 몸에서 냄새가 펄펄 나며 아주 거지로 살고 있는 아들을 다 보았지요. 실패한 아들, 죄로 다 찌들어버린 아들을 다 보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는 그 죄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은 냉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은,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죠. 자기 잘못한 것이, 자기 스스로가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운 삶을 스스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는지
따지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아들을 보면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말씀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나의 죄가 엄청 많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죄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이, 긍휼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으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저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은 날마다 끝없이 나를 대해서 접근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대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나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꽉 차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는 속히 하십니다. 그 긍휼은 풍성하십니다. 아들을 때릴 수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죠. 욕도 할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고 여러 번 아주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면서 여러 번 입을 맞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사랑, 용납하고 이해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헬렌 외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렘브란트가 이 탕자의 비유를 그린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멀리 이 소련으로 날아갔어요. 러시아로 날아갔죠.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그 그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유명한 그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 앞에 종일 앉아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옷과 신발도 한쪽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바닥도 다 떨어져 있는 이 아들의 모습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안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이 아버지 손만 확대했습니다. 잘 보세요. 손이 짝짝이에요. 왼쪽 손, 오른쪽 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아버지로서는 왼쪽 손, 더 크고 거친 손, 오른쪽 손, 가늘고 긴 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두 가지 다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빠로서의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앞으로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면 한쪽으로는 엄마 같은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렘브란트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어떤 사랑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이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손으로 아들을 맞아줬을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이 지금 있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멀리서 보고 알아보고 달려가고 목을 안고 여러 차례 입맞추면서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서 어떤 사랑을 보셨을까?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는 외식이 없습니다. 마음은 화가 나 있는데 억지로 안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꽉 차 있으면서 그리고는 안아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으로 사인을 보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은 마음에 조금 더 분노함도 없고 정죄감도 없고 판단도 없고 화남도 없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온몸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렇게 말한다면 도대체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의 강물이죠. 사랑의 강물이 넘쳐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랑의 강물이 넘치 강으로 흘러가면은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이제 이 물이 가뭄이 오래 들어가지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물이 아주 작아질 때는 이제 강 바닥이 보이잖아요. 강 바닥이 보이면 거기에 막 돌들이 막 나와 있죠. 원래 거기 그 바닥에 돌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강물이 넘치게 흐르면은 그 돌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돌들까지 다 덮어버리는 큰 강물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허물과 실수와 약점과 단점과 잘못된 점을 그것만 바라보기 시작하죠. 어제 거, 그저께 거, 지난주 거, 지난달 것까지 미움이 있으면 허물만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 사랑의 강물이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이렇게 모든 허물을 다 덮을 만큼 그 깊은 사랑이죠. 이거 아세요? 반포대교입니다. 반포대교가 특성이 유일한 게 뭐냐면은 또다시 아래 다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다리 이름이 뭐냐면 잠수교입니다. 왜 잠수교냐?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수교 옛날에는 차가 됐었는데 지금 차 안 다니고 있고 사람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이 잠수교 아래 여기에 이제 사람만 걸어다니 지금은.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오면은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잠수교가 안 보여버린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잠수교를 한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리를 덮어버린구나. 내 허물을 덮는구나. 사랑이 없으면 다 드러나면은 허물만 보이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천여할 수 없는 사랑인지 이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사랑. 이런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돌들도 다 물에 잠겨버리고 작은 돌도 잠기고 큰 바위도 잠기고 그 큰 바위를 잠길 만큼 더 큰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보면은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든 허물을 다 덮을 만큼의 사랑 모든 허물을 다 끝내버리는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이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랑은 그는 많은 용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까지 죄를 고백하기 전부터 벌써 그 죄를 용서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받은 뒤에 죄를 고백하는 이상한 종교입니다. 다른 데는 죄를 고백해도 그 정도 안 되지 벌도 받아야지 그렇게 말로 끝내면 되겠어 하면서 톡톡하게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해달라고 말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죄를 애통해 하고 이것을 더 이상 이걸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어나서 가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이미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의 죄는 다 사라졌다. 너의 죄는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네가 너의 죄를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네가 기억한다고 아프다고 해서 남아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끝났다. 나는 기억지도 아니한다. 깨끗해졌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빽빽했던 구름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껴서 앞에 안 보이던 것이 안개가 다 사라져서 이제 안개가 없는 것처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없이 했다. 그러므로 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제성의 책의 옆에다가 천국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거리를 적어놓은 거지. 사람을 찾음 해놓고, 아들아 모든 것 다 해결됐으니 속히 기가 바란다. 딸아 이미 다 해결됐으니 속히 집으로 돌아오라. 아버지가 된 것이 이미 다 해결됐다. 하나님 아버지는 엄격하신 분이 아니죠. 딱딱한 분도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내 잘못을 들춰내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참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로 너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회개했으면은 천국 가면은 그 남아있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남아있겠지만은 회개하는 순간에 이미 내가 죽기로 나가는 순간부터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기억 안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엄청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는 늘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을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필리핀 옆에 있는 메루안의 해구는 바다의 깊이가 14,000m입니다. 가장 높은 이 히말라야의 산도 8,884m인데 거기 2배나 깊어요. 10,000m 이상 14,000m 깊이까지가 이 깊은 바다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해변가에 딱 붙여놨어요. 낚시 금지. 내가 끝낸 죄 건지지 말아라. 나 이미 깊은 바다에 던졌으니 가서 찾을 생각하지 말아라. 끝났다. 완전하게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낚시 금지. 주께서 처리하신 것 우리가 마음대로 건지지 마세요. 나의 죄 건지지 마세요. 너의 죄 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끝냈다. 십자가로 끝냈다. 다 죄를 용서했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다 치러 끝냈고 깨끗이 했고 그리고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으니 주께서 결정하신 것, 선언하신 것, 이 엄청난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회복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 나에 대한 온전한 회복. 왜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누더기 더럽고 냄새나고 거지 같은 그 옷을 싹 다 벗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태워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또 갈아입혔어요. 이 옷은 나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은 다 벗겨서 버리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의의 옷으로, 찬송의 옷으로, 거룩함의 옷으로 다시금 내 앞에 입혀주는 것이에요. 넌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삶에 완전히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나는 그냥 너무나 자격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일꾼 중에 하나만 불러주시고 제어만 주시고 먹을 거 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했지만,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넌 충분히 내 아들 될 자격이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손에 반지를 끼워줬죠. 그건 뭘 말합니까? 이 반지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배너에 보면은 이 배너가 노예 생활하다가 배가 파손할 때에 그 함장이 물속에 빠져갈 때 그를 구해줬잖아요. 그 바람에 이 함장은 최고의 로마 시대의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살려준 배너를 양자 삼았어요. 그 다음에 그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줬죠. 그 말은 뭐냐면, 내 모든 것 다 네가 상속자다. 앞으로 네가 나의 갖고 있는 신분, 로마의 최고의 이 귀족의 신분 안으로 넌 들어가게 될 것이며, 내 모든 재산도 다 너의 것이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과 신분 다 너의 것이다. 완벽한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갖다가 완전하게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종이 하나로 그냥 그 집에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할 것인데, 용서하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모든 옷은 다 옛 옷은 태워버리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얼마큼의 놀라운 사랑이냐, 바로 아버지의 모든 부요 너희 것,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 너희 것, 아버지의 모든 영광 너희 것, 아버지의 모든 신분 다 너희 것. 저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사랑을 내 이 제한된 입으로 여러분이 전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울 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가장 아버지가 말하는 좋은 음식으로 나에게 먹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 말씀부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보라.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보라라고, 보라 할 때 여기는 느낌표를 찍어내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 할 때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기대하세요. 이제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하면서 보라 하는 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회복을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야단마저도 합당하고, 욕을 먹어도 합당하고, 매를 맞아도 합당한데, 형벌 받는 게 합당한데, 그 모든 걸 다 제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새로운 신분으로, 완벽한 신분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신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이라면 바로 우리를 그 신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이전에 더럽고 실패하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이 아니라, 너는 완벽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새로워졌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늘의 것이 너희 것이다, 나의 영광이 바로 너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도 이 놀라운 사랑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나의 실패한 옛 모습, 나의 부족한 옛 모습 보고 자꾸 그걸 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으신 것이죠. 아니, 이미 내가 다 처리 끝났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한 이 사랑의 모습 안에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죠.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 살찐 송아지가 뭘까요? 이 양갈비, 소갈비, LA 갈비, 떡갈비, 각종 갈비를 다 차려 놓으신 것입니다. 제주 흑돼지 삼겹살 다 넣는 것이에요. 완벽한 잔치. 근데 밥상 차리기 전에 먼저 다 용서해 준 것이죠, 이미. 그러니 그 밥상이 기분 좋은 밥상인 것이에요. 이 형식적인 밥상이 아닌 것이에요. 마음에는 화가 나 있으면서 정죄하면서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하면서 밥 먹어라. 어디 밥이 몇 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끝나 용서 다 했고 완벽하게 회복 다 끝난 다음에 이 잔치를 벌인 것은 내가 이만큼 완전히 너는 아들이다. 너와 너 사이에는 더 이상 막힌 것이 없다. 이전에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내가 너를 들어간 것이다. 더 이상 너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너의 과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너에 대해서는 나는 모든 걸 다 용납했다. 말한 것입니다. 이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이 집에 이 고기가 잔뜩 있으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는 먼저 모든 우리의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진정한 환영의 표시입니다. 진정한 완벽한 관계의 회복의 표시가 바로 큰 잔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잔치를 열어주세요. 저는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이 잔치 안에 그 큰 잔치상 안으로 초대받는 것이죠. 이 잔치를 볼 때는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전체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 칠판을 보여주세요.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아비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그 다음에 다시금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가운데서 지금 보통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여기에 세 번에 걸쳐서만큼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자들 이름 있죠. 그냥 유다는 딴 데처럼 베레스세를 낳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세를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아니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서 하면서 여기에 아주 특이하게도 이 세 명의 여인들을 이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말, 라합, 룻을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다윗 왕이 나왔다. 이 말씀 이쪽 읽다 보면은 명문가가 아니네. 명문가가 아닌 것이 다윗 왕의 혈통을 보면 엮이는 과정에 맨날 몽땅 다 엮이는 과정에 전체가 다 정상적인 관계가 없어요. 맨날 싸움이 있고 맨날 다툼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셋째 아들의 아내였는데 이 다말이 창녀에 복장하면서 시아버지를 유혹했죠. 거기서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조상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라고까지 말하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11장에는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간 사람 이름 말할 때 그냥 거듭난 라합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경건한 라합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룻은 이방인이죠. 그것도 암몬과 모압 족속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고 했지만
그런 모압 여인인 룻을 이 땅 예수님이 오게 하던 족보 안에 주께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다 볼 때마다 무엇이 보입니까? Amazing love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속에서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 영광받는 삶 안으로 이끌어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저는 어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경건한 권사님이 네 분이 늘 계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딱 하면서 누가 지하 1층 승강기를 딱 열고 나오고 들어오는데 유다와 다말과 벨에서 세라 네 식구가 쫙 들어오는 것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쌍둥이 두 아들 딱 들어오면 어떻게 대할 것인지, 도대체 뭐 어떻게 대할 것인지, 살몬과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보아스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대할 것인지 수군수군대고 뒤에서 비방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고 셀 모이면 모일 때 말씀 은혜 안 나누고 너 알지 누가 알지 하면서 뭐 남의 허물만 들춰내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긍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다 받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아버지는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든 다 어쩌면 이 그림이 나와 있는 바로 이런 패밀리가 나의 백그라운드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용서하심으로, 그 큰 긍휼로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완벽한 옛 지위를, 놀라운 지위를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고 잔치를 열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때는 우리 모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판단과 정죄와 공의와 심판과 그리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죠. 정죄만 있을 것이에요. 수군거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오히려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법정이 아니죠. 여기 따스한 것이에요. 여기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격려가 있는 것이죠. 누가 뭘 실수했다 그러면은 말거리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면서 형제님, 자매님, 제가 함께 싸워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또 그랬다면 막 가지고 한 사람은 다 왕따시키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받고 처음 전했을 때에 그는 7 귀신 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군거리고 저런 여자들의 말했다면 그 놀라운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 큰 기쁨 안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고 싶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정죄와 판단과 심판이 아니라 엄격하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 그냥 냄새나는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그냥 안고 여러 번 열렬하게 사랑으로 입맞추는 아버지. 더러운 옷은 다 버려버리고 가장 좋은 옷으로 새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바로 이것이 교회요 바로 그런 사랑 입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이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이 사랑의 강물이 우리 교회는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이 다 덮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사는 것 된다면 사랑이 목말라 있는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줄 믿습니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제가 다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까? 주께 여러분 가운데 각각에게 이해하게 하시고 은혜 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그냥 여러분 두 팔을 벌리고 그냥 받으세요. 공기를 마시듯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머리로 도달할 수 없는 그 큰 아버지의 사랑, 자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 탕자를 대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관계 안으로 나를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의 혁명 안에 저도 살겠습니다. 전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만 살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또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